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감히 순종할 수 없는 큰 시험이 닥쳐왔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넘어 복중에 이르는 그런 결정을 하고 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아갈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복을 줄 텐데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관한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들의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볼 때,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들었을 때 이 약속은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요, 텅 비어있는 땅에 그냥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자리를 단단하게 잡고, 그죠? 조직을 왕성하게 하고 철기 문화와 군사의 조직과, 그죠? 이런 왕의 제도를 통하여 아주 기반이 든든하게 서 있던 부족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굴러온 아브라함 개인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죠? 아브라함에게 손쉽게 땅을 내어줄 수 만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후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가 75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죠.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아들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다 틀렸구먼. 이게 무슨 약속이야. 내가 잘못 들었구먼.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 20년이 지나서 이제 아들을 주실 만무하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갈 때 만 24년이 지나 25년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 이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놀랄 수도 없습니다. 야, 이런 일이 세상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다, 웃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6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기쁨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분, 그저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죠?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기적과 같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실체가 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정의 대를 잇는, 그죠? 미래가 되었고, 또한 희망이 되었고 가문의 소망이 되었던 그 귀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그곳에 가서 그를 죽여서, 그죠? 살과 뼈를 발라서 불에 태우는 번제의 제사를 드려라. 누구도 이것을 듣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아들인데, 그죠? 그 아들을 죽여서 살과 뼈를 발라서 불에 태우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이러시려면 왜 아들을 주셨나요? 그죠?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저한테 하시고 계신가? 속으로 얼마나 수백 번, 수천 번 물어봤을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출발을 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했을까요?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기적과 같이 나이 100세에 내 안에 경수가 다 끊어진 90세에 아들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뜻이 있겠구나. 만약에 아들을 데려가셔도 또 다른 아들을 주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분명한 뜻이 계신 줄 믿고 다시 아들을 주실 줄 믿고 죽여도 살려내실 줄 믿고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진실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보니까 시험을 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아브라함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해야 되겠다 하고 시험하시려고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시험하다 이 히브리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그죠? 유혹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증명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증명시키고 마음을 연단시키고 그러고자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진짜로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번제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찌하나 보려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반드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다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넘어지거나 여기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복을, 뜻하신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시행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쇠는요, 불에 담궈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벼는요, 그죠? 타작하지 않으면 알곡이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벼 입장에서 볼 때는 타작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몸을 떨어내야 되는데, 그죠? 포도즙은요, 포도를 으깨서 즙을 짜야, 그래야 포도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 보니까 제가 들기름을 자주 짰잖아요. 그 압축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쫙 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그만큼 연단이라고 하는 시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의 시험은 파기가 아니라 수확으로 우리를 가지게 하시려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만드는 과정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할 수 있기를, 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이뻤겠어요. 글쎄, 그죠? 그 나이 먹은 그 상태에서 손주 같은 아들을 얻었으니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플 거 아니겠어요? 보는 것만 해도 기특하고, 보는 것만 해도 대견하고, 그저 쓰다듬어 주고, 요즘 말로 쭉쭉 빨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런 것 같아요. 온통 그 마음에 아들 이삭만 갖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냐, 내가 준 아들 이삭을 사랑하고 그만 바라보는 것이냐, 그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사랑하고 소중한 이삭 같은 존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식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자식을 둘이나 낳고 키워보니까요, 키울 땐 예쁘죠. 근데 다 커서 보니까 또 각자의 인생이더라고요. 그죠? 그냥 찾아오면 반갑고 불러주면 좋은 것뿐이지, 다 크니까 그의 인생은 또 그의 인생이고 또 내 인생은 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소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소중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생활하는 자식도 필요하고 소중하고 이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지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농부가요, 가을에 알곡을 수확하잖아요.
그걸 창고에 들여놓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올해도 좋다. 내년에도 좋다. 3년이 지나도 좋다. 썩어요. 그죠? 우리가 종자를 할 때는 가장 좋은 알곡만 골라가지고, 그죠? 그걸 두고두고 보는 게 아니라 땅에 다시 심잖아요. 더 많이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고, 그죠?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려고 그 종자를 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의 축복을 뺏어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그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려고 시험하심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길을, 그죠? 확장시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죠? 25년이 지나서 경수가 다 끊어진 원래부터 불임인 우리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건 전능자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 그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의 길을,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복종과 굴복의 길을 결정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쉬운 건 아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죠? 내 마음속에 뭔가 가득 채워야 축복이 확 믿음이 믿어져야 순종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먼저 순종의 길을, 먼저 굴복과 하나님 말씀의 복종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라.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않고 갑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오만 생각에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만감이 교체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고 있고 종들도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 둘이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둘이 가서 둘이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돌아와요?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자꾸 믿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걸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도, 될 환경이 아니어도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말한 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줄이고, 아니 입을 닫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1에서 11장에 가봤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었구나.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래서 출발할 수가 있었고 산에 도착할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말하는 거 보세요. 자,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종들에게도 믿음을 선포했잖아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오늘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 근데 번제 제사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번째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이므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말의 권세가 있어요. 혀의 권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가지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자, 이때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이삭이 청소년쯤 됐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다 예상을 합니다. 청년쯤 또는 청소년쯤 100세가 된 아버지 이삭을 밀어낼 수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삭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결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까지 이어질 수 있겠구나. 부모의 모습이, 부모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 자식의 믿음을 세우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윽박지를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결박당해 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들려 치려고 하잖아요. 번제를 드리려면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를 죽이지 말아라. 큰 목소리로 들려오잖아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뒤에 수풀에 순양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이곳은 여호와 이레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아, 내 믿음대로, 내 말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놨구나. 이곳이 여호와 이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은혜가 먼저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험보다 공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내 삶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꼭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구나. 납득이 안 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순종하고 순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은혜를 준비하고 공급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겠구나. 이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순종과 굴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 내 삶을 준비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움켜잡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없고 믿음의 조상도 될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사오니 축복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부여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